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삶의 굴곡이 체하로 떨어지는 것을 영어로 슬럼프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치나 감독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울고 슬퍼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을 때가 찾아오고 춤출 때가 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말에 세옹지마가 있죠. 세옹지마가 뭐죠? 말을 가지고 와서 이야 이거 참 축복받았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옹이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란 뜻인데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두고 봐야 된다.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사람들이 아유 안 됐다고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두고 봐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고 다른 사람은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데 감옥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믿음의 아들로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보죠.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받을 때 내가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침체됐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불, 복음에 대한 소명감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디모데가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스승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두 구절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슬럼프예요. 침체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령이 없이 목회하라는 게 욕입니다. 욕.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욕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게 욕먹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저주죠. 그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모르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말이에요. 말, 입.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회할 때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뭐 경험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뭐 지식도 좀 부족하고 뭐 그러겠죠. 그랬을 때에 그 성도들의 한마디 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고 있던 이제 교회 그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그 교회를 오셨어요. 20대 전도사 때 이제 군목으로 갔다가 20대 총각 때 교회를 건축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흑석동의 그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신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 교회로 오신 거야. 근데 30대 초반에 그 빚이 많은 교회를 왔는데 그 장로님들이 또 법대 출신들이 많아. 법대 출신들이 많고 그 공무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거죠. 근데 30대 초반에 목사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와서 빚은 많고 그러니까는 설교에 대해서 하도 뭐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사준 거야. 목사님, 책을 읽고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공부보다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하셨죠.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빚을 갚는 꿈을 꾸고 빚을 갚아요. 여기 보세요. 기도하는데 큰 농구공보다 더 큰 그런 것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빚이 30대 초반에. 근데 기도하면 그게 점점 작아지더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콩알만해져 가지고 훅 부르면 날아가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빚을 지면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앞에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의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부흥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그때 헌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다른 교회 교인도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빚을 갚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금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가 이제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감옥에 있어서 지금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2절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분이 누구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사실은 옛날 어른들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는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옛날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7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너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마귀의 말에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 아니면 성령에게 속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을,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9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름으로 불러주신 분이시다. 10절에 주님은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에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동시에 맡은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분은 맡은 것 그 자체가 은혜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직분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에 자신이 무엇을 알고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왜 고난을 부끄러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모든 게 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또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능히 지키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확신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의탁하신 주님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능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후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디모데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디모데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의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시더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그것을 보고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주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해.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